여러분, 하늘 얼마나 올려다 보십니까? 꼭 캠핑을 가지 않아도, 산이나 바다로 나아가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고개를 좀 높이 들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은 사실 예전부터 아주 특별하게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은 저 하늘이 신이 있는 곳, 낙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행기로, 우주선으로 저 하늘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늘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 먼 하늘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또 날마다 땅을 보면서 사는데, 땅을 보면서 사는 우리들이 이 땅을 보면서는 현실을 느끼고 현실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나가려고 하는 반면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가운데서 꿈이 생각나게 되고 소망이 우리 가슴 가운데 차오르게 되어지니까 하늘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끔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주는 특별한 느낌을 가슴마다 담으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가슴이 짓눌렸을 때 그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갖게 되어질 겁니다. 어제는 좀 흐렸지만 그제는 하늘이 아주 맑고 파랬는데, 다니면서 보면 그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가끔은 올려다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좋고 또 우리의 생각에도 좋습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특별한 하늘이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 특별한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슴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입니다. 저 하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니,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에 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 삶에 힘이 되는 은혜를 입으려고 왔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찬양할 때마다 감동이 돼서 찬양이 좋아서 왔어요.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울리고 감동이 돼서 때로는 눈물이 절로 흐를 때도 있어요. 전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오늘 교회에 왔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교회 오면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 꼭 만나고 싶어요.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목사님, 저는 아무개 권사님이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장로님 한 분이 지난주에 좀 편찮으시다고 했는데 오늘은 괜찮으신가 또 마음에 궁금해서 왔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맡은 일이 있어서 꼭 왔어야 돼요. 우리 찬양대
예배 전에 와서 연습하고 이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내가 꼭 와야 돼요. 우리 헌금위원들, 우리 안내위원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니까 나는 오늘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교회에 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 맞지만 그 이유들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그 이유들 뒤에 있는 이유, 그 이유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오늘 예배에 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여러 이유로 왔어도, 내가 아무리 여러 생각으로 왔어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에 예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여기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하늘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나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처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첫 번째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더욱더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친해질 수 있고, 세상 말로 인맥이 쌓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멸망할 인생에서 구원을 받았고 내세 저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늘나라를 상속할 사람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나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행위의 결과로서 구원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간절히 바랬으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잘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구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로는 구원이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거룩한 소명. 거룩한 소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늘의 일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소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맡은 하늘의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하늘의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하늘의 일이고, 봉사하는 것도 하늘의 일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늘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섬겨주고, 그리고 받들어주는 것도 하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늘의 일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맡은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섬겨지는 것,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고 하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행하는 것이 하늘의 일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처소들이, 장소들이 하늘나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주변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되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마음속에 가져야 할 생각, 감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자긍심이라고 말합니다. 자긍심은 스스로 긍지를 갖는다, 내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긍심을 갖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 하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긍심의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부른 사람입니다. 하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갖는 자랑스러움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저 하늘이 나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고, 저 하늘이 나를 불러서 하늘의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면 난 항상 자랑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나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한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를 따른 것이다. 이 하반부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지혜는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언제 정하신 것이냐? 만세 전에. 여기에서 만세는 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까마득한 옛날, 사실은 아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부르심과 구원이 우리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행한 일, 행여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흔들리지 않을 것은 이미 정말 오래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인데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거룩한 소명을 가진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아무 대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때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아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실 때가 있고요. 그럼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때로는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진 선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고, 그리고 저희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에도 참 많이 힘들고 고민하고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목회자인데, 목사님인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그때 주신 마음이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늘의 선물, 영혼의 선물, 기도의 선물, 이런 선물이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뭔가 내가 손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자, 영혼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자, 또 기도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때 그 깨달음으로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사실 여전히 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지만, 지금도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영혼의 선물이고 기도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생각이 한번 변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다 조금씩 다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니니까 이 선물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제가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사과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숫자대로 사서 교회 승합차 뒤에다 싣고 집집마다 한 주간 동안 찾아다니면서 그 사과를 한 박스씩 전달해주고 기도를 해주었었습니다. 사과 한 상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과같이 뭐 큰 게 아니고요. 그냥 조그만 종이박스에 한 6, 7개 있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7불에서 10불 사이였으니까 한 10,000원에서 한 12,000~13,000원 정도니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사실 저희 성도님들의 형편이 저보다 훨씬 넉넉한 분들도 많았으니까 그게 그리 크게 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와서 눈에 보이는 조그만 선물을 주면서 또 기도해 줄 때 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했었습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선물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영혼의 축복이지만 그 영혼의 축복을 그대로 영혼의 축복이 가장 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물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선물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선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서로 선물을 줄 때는 사탕 하나 주고받아도 선물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사탕 하나 주면서 이게 진짜 좋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선물은 때로 그 주는 사람에 걸맞는 것이 되어야 의미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은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선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선물이 주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나에게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선물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인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때로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선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내게 주어진 선물, 내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늘의 은혜고 하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되어진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 소망이, 또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항상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예전부터 하늘은 특별했습니다. 오늘도 가끔 하늘을 보면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그 하늘을 볼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 하늘과 나는 특별한 관계다. 하늘의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하늘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잊지 않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